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신기하죠?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길을 넓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넓히는 사업 가운데 가장 신기하게 제가 지켜봤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을 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기억 속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엄청난 폭발력에서 부서져가는 이 산이 부서지는 소리는 그때 제 시골에서 그만큼의 그런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신기했고, 또 이 다이너마이트에 의해서 이 바위가, 정말 이 견고한 바위가 부서지면서 하늘 위로 솟구치는 그 장면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개발된 이 다이너마이트의 유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용한 헬라어 두나미어스, 능력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이 노벨이라는 분은 이 두나미어스, 즉 사도 바울이 로마, 이 견고한 로마 물질 만능주의, 일명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신조어를 불러일으킬 만큼 로마인들의 이 강력한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이너마이트의 말의 이 단어를 유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 또 오늘날 이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견고한 바위를 산상내는 듯한 우리의 생각과 혹은 기나긴 세월 동안 굳어져가는 이 습관, 혹은 오랜 세대,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강력하게 굳어져 있는 죄성을 깨트리기에,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새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당연한 능력이 이 두나미스 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킬 만큼 뛰어난 전략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회복지는 사람들을 잠시 편안하게 해줄 뿐 그들의 영원한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를 통해 세상을 아무리 새롭게 바꾼다 해도 복음이 없으면 개혁하려고 힘써 노력했던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성공은 교만을 부추길 뿐이고, 또 실패하면 절망감을 심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복음은 무엇보다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두려운 건, 어젯밤에도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밤잠을 이룰 때 좀 뒤척였어요.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로 부해졌으면 좋겠다. 덩덩거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걸 떠나서 왜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어떤 분이 있는데, 조그만 사업체 운영해요. 연 매출이 한 100억? 그 별로 안 돼. 근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보다 더 제게 걱정은, 과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구원을 확신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오늘날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큰 테스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내가 얼만큼 내 자신의
업무인 학습에 최선을 다했나? 물론 단순한 시험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에 직결된 문제가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사태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진짜 구원을 받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을 떠나서 제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코로나가 심각한 죽음의 위협은 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연관된 사람을 따지면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위협은 심각할 만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이것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었는가? 난 진짜 구원함을 받은 성도인가? 라고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제 기도가 하나님께 어제도 밤을 침대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굳어져가는 마음을 자꾸 깨트려야 해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큰 굳은 마음을 날마다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습관과 죄악에 말미암아 굳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 또 이 설교를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만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우리 삶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절대 신성을 가지신 존재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된 7대 표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7대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첫 문을 여는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바로 2장 1절로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 중요한 부분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나의 홀레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벌써 주인공이 누구라고 깨닫게 되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요한이 첫 번째 인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짧게 잡아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그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까지 다 눈으로 직접 보았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특별히 공생이 시작하기, 사역하기 3년을 제외한 30년의 삶은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기적이나 신적인 능력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나는 내 표적을 보일 만한 때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무언가 신적인 능력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와 전혀 반하는 인물이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간증자로 섭외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간증할까요? 아, 우리 예수, 우리 아들 참 좋은 아들이야. 그런데 뭐 특별한 능력은 없어요. 뭐 다 똑같이 컸고 똑같이 자랐고 넘어지면 울기도 했고 뭐 장난도 심했고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고 밥투정도 했고 뭐 다 똑같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러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강한 여인 마리아를 바로 첫 번째 증거자로 내세웠다는, 저는 여기에 오히려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꼭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은 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행적을 드러내는 공통점이 있는데 결핍한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한 곳에 꼭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위험에 처할 때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의 행동에서 벗어나 이제 내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영접인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또 성경을 기록한 많은 기자들이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한 곳에, 환경적 요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 그 기적이 나타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만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상수훈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을 영접했다면, 결핍의 상태로 늘 있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가나안의 혼례잔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건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예수님, 지금 이 혼례잔치에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잔치를 하면 꼭 그 음식이 없으면 잔치 안 했다라고 할 만큼 특색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도가 좀 그러면 지역적 감정을 부추기나요? 제가 살고 있었던 전라도는 꼭 잔치에 홍어회가 들어가요. 그래서 잔치집 와서 막 뭐 고기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도 홍어 없으면요 잔치 안 했다라고 생각해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특색의 음식은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특색을 음식을 듭니다. 이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음식으로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그 곳에 갔을 때 그 음식이 없으면 이 잔치의 주최자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주는 화려한 음식은 아니에요. 매우 기본이지만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으로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잔치, 특히 혼인잔치를 하면 일주일에서 2주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계속 포도주와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기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말미일 거예요. 그런데 말미가 되어서 예상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결핍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 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인지하거나 혹은 여기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강력한 공식적인 부인을 내놓은 상태예요. 더 이상 아무런 기적이나 혹은 예수님의 어떠한 제스처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확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0년 동안 혹은 짧게는 적어도 20년 가까이는 키워내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의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니 눈꼽만치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때가 안 좋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네요. 어쩌면 좋죠?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그 지나긴 동안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뭣도 했고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줍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내심 그걸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한 게 있는데 당연히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사가,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음을 느끼게 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신성은 전혀
볼 수 없고 인간적인 면모만 보면서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일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건 신성의 놀라운 기적을 기반으로 하는 구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인간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즉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믿고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결과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반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내게 손에 무엇인가를 주어지기 전에는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혹은 믿지 않아와 내게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가 그냥 내 부모이니까 난 사랑해. 왜냐하면 그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라는 그 중심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의 대가나 혹은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때문에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기도응답의 비결에 흔히 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의 비결에 나와 있는데 정말 불문율 바뀌지 않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의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예수님이 들면서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합니까? 확실히 무조건 아버지가 아들의 응답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를 예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뭐냐. 무슨 말씀입니까?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내가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무조건 무턱대고 큰 목소리로 아버지가 들을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성령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 즉 결과론적으로 무엇인가를 내 손에 물질적으로 취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보지 못했지만 그에게 느껴지는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 분명히 저 예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거야. 비록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가 아닐지라도 무조건 순종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 이제부터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순종에 그랬으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합니까?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인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했겠죠.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포도주, 뭐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냥 이 좀 저급의 포도주라도 어떻게 이렇게 뭐 짠하고 만드시고 그걸 채우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토당토하게 더 오히려 화가 더 침으로 이렇게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물로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결과론적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적과 표적만을 원하는 믿음으로 구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을 항아리 속에 넣는 것까지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해. 그래도 이 가져다 주기 전에 뭔가 예수님이 제스처를 취해서 그 물이 항아리 속에 포도주로 짠 바뀌어서 뜰 때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 기도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기도했어요. 자, 이제 뭐가 달라져야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적어도 내가 집안에 갔을 때 혹은 어떤 문제 앞에 다시 갔을 때 뭔가 변화라도 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이르게 되려면 이 정도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반은, 요소는, 응답받는 비결은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를 맛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맛봐야 될 이 포도주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떠다주어야 해요. 누군가에게요, 나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제 전할 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내가 받은 사랑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순간 가버리면 희석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누군가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더욱더 나로 하여금 강력하게 만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진짜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봐요. 내가 진짜 구원함을 받고 있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테스트.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때 코로나와 같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면 우리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투명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난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젊은이들이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고 싶어서 간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사기꾼의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 있어요. 왜 거기로 갔을까요? 그건 우리를 돌아봐야 돼.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구원을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죽으면 확실해. 죽으면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이거에 자기 일생을 걸어야 되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저도요, 여러분들, 성도님들한테 죽으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생, 한 번뿐인 일생을 걸으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누가 걸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을 보여줘야 돼. 그걸 젊은이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알고 있는 이들이 보고, 한 번뿐인 일생을 저기다 걸어도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지극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그걸 느끼면서 다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철원성과 같은 중국 땅이요,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어요. 모슬렘 국가, 이슬람에서도요, 이란에서도 기독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있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애타게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우리가 날마다 동행함을 받았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한번 깨닫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에 받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조소로 인하여 부족한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엇보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내게 무엇보다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결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물질적 문제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인하여 갈급하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무엇인가의 기적을 맛보는 것을 경험하기보다 하나님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받은 사랑을 전구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진짜 구원함이 있는지 진짜 구원함의 받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구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그 사랑의 감격과 넘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